수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백성을 지키사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수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게 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나온 일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던 모든 언행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장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내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 여호와여 아침마다 내 소리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네. 오만한 자 주목 전에 서지를 못하리로다.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리. 주님은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다.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도를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그 군대를 격파한 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겉으로 볼 때는 드보라와 야일 같은 인간 영웅들을 친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후에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승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의로운 일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보라는 노래한 것이죠. 이와 같이 노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찬송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 노래합니다만, 노래라는 것이 원래는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말을 하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구성진 가락이 알아서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노래할 이유를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한 장 전체에 걸쳐서 31절로 구성된 이 노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제 상고하는 것이 좀 유익할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크게 8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노래의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노래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10절로 이제 11절 상반절까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보인 영적 행동대로 다시 행동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며,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은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호소하는 모습이며, 13절로 18절은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이는 장면입니다. 19절로 23절은 전투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고, 24절로 27절은 야엘이 시스라를 멋지게 해치우는 모습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은 반면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련한 장면을 묘사하고, 그리고 31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이 드보라의 노래를 음미하고 상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이죠. 드보라는 처음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을 맹세하고 즐겁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결과 승리를 얻게 된 것이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패배한 가나안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외칩니다. 드보라가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그들의 결심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거듭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선언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큰 일을 먼저 낭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이죠.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자연을 동원하여 싸우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시면 그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십니다. 헌신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도 삶에 있어, 그리고 복음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도구로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6절로 9절,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 있으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대로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행인들은 대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로를 비워놓고 소로로만 다닐 정도로 이스라엘의 사기가 그만큼 저하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내용이
그거지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형편없습니다. 당시 다른 민족에 비해서 방패나 창과 칼과 같은 좋은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철제 무기를 가진 자들은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사울 시대가 되어서도 철제 무기를 가진 자는 왕인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병과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호수아가 있을 당시에는 당해낼 왕들이 없었던 정말로 막강했던 이스라엘이 이처럼 추락한 이유가 새 신을 택하여 섬김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오게 한 것이 이유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18절에 모세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예언적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비록 새 신을 섬긴 이스라엘로 인해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다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드보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드보라를 통해 그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헌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였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은 곧 괴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우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청자 성도들이여,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방위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늘 죄와 불법과 싸우고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대적들이 바르지 않은 교훈으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또한 세상은 불신앙의 사조들이 넘쳐나며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하고 끔찍한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의 충성된 일꾼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 그의 백성들을 주께 헌신하도록 만든 것처럼 일당 백, 더 나아가 일당 만의 정의 용사로서 마지막 시대 비진리와 온갖 거짓들로부터 불의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도 장년 남자 신자가 없고 연약한 여성들만 있어서 한때는 저도 모르게 참으로 약한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드보라를 사용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부터 먼저 죽도록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본교회와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 주께 헌신된 정의 용사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똑같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예,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7, 8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분주한 일상을 나름대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9월이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길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8월 사역이 끝나면 바로 2학기 제네박당 준비를 해야 되고 7, 8월에 이제 중단된 정규 컨텐츠들을 적어도 9월 둘째 주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이 또한 잘 감당하리라 믿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현월TV 방송의 질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26일 금요일 낮부터 주일 오후까지 본교회 17회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8월 하순에 진행하는 수련회인 만큼 이제 엊그제 처서였죠. 무더위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좋은 일기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남은 이틀 사이에라도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사안위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은 수련회이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은 내일 목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 경건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자, 기도하며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상 속에서 마지막 시대 남은 자 정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격동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헛된 행위를 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마무리되어 갑니다. 성도들을 영육간에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며 위로와 평안 늘 내려 주옵소서. 새 아침을 우리에게 다시금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